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위해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13장 후반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떠나셔야 될 날이 이제 임박해 왔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신다니 어디로 떠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와 떨어질 때, 아직 이 떨어진다는 개념, 엄마와 내가 하나인데 엄마가 떨어진다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분이 오실지 다시 안 오실지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굉장히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을 얘기하죠. 그 아이는 그냥 울죠. 악을 쓰고서 우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공황장애가 많은데요. 이 공황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도 뭐가 있는가 하면 주로 부모의 빈자리가 원인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때로는 엄마의 부재. 그게 이제 공황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큰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분리불안과도 같고 공황 정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따랐던 스승이 지금 어디론가 떠난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판단이 무뎌집니다. 극도의 불안의 상태. 오늘 현대인들이 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에 많이 빠져 있죠. 이 환경은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 정세를 오늘 시대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이제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도 믿어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원문에 충실하면 이게 계속적 의미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계속 나를 믿어라. 자, 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나를 믿으라는 그 말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라. 주님의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부정적 의미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불길한 거죠. 이게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닥칠 불길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심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려지 말고 이 근심을 근본적으로 이기게 만드는 힘은 주님의 말씀,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믿으라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에게 대한 안심이죠. 안심을 시켜주는 말입니다. 3절을 이어서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한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신 이 처소라는 말은 장소, 즉 의미보다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역사, 내가 다시 와서 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오고 있다 라는 현재형입니다. 오고 계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약 3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자, 도마가 이제 그 말씀에 질문을 던져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고, 그러니까 질문도 많아요. 그는 지금 무지의 상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도마가 무지함 속에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이 도마의 우문, 아주 미련한 질문에 주님은 명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6절에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이 도마의 무지 속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 기가 막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도마에게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돼요. 자,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뭐 성가대하고 딱 맞췄어요, 그죠? 오늘 가사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너무도 명랑한 답을 내놓으셨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그 길, 내가 곧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종종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안 보이나 그거예요. 인생에서도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오늘 인류가 그 길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해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그 길이라는 말은 예수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방법이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그 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를 알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 자체세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도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그 길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힘, 이 생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기독교는 철학이 아닌 거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 진리요, 그리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길, 진리, 생명에 다 붙어 있어요. 오직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구원의 길은 다양하지, 여러 갈래가 있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교양 있어 보이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양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구원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세계상의 모든 종교들도 철학도 실패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간격을 메꾸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구원을 향한 오직 한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가지는 근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은 이런 말을 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범죄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공포.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 원인은 죽음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현재적인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무슨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과의 이별 속에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라는 것과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딘가요? 집이 있다면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헨리 나우영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은 집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집으로 가는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소개하신 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집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의 안정감이요, 위로를 주는 곳이요, 소속감을 주는 곳이요,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오랫동안 진행돼서 끝이 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은 다 피신했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는 그들은 난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우리의 큰 위안이 돼요. 주님은 그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그 집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궁극적인 갈망, 그 갈망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죽음 이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여는 하지만 나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대개는 죽음이 낯설어 불청객같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실존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그 죽음 앞에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곧 다가올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현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이전과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유토피아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무릉도원과 같은 단어들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경제대국 미국을 가보세요. 수많은 모순과 갈등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따뜻한 도시, 수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LA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다운타운 근처에 6만 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이 그냥 도로를 얼마나 살벌하게 만들어 놓는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안에 홈리스라니 깜짝 놀라요. 마약 환자들이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럼에도 천국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망을 안고 삽니다. 결국 지속적인 욕구불만 상태로 사는 거죠. 갈망하지만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를 쫓고 망상증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회가 되었지만 정서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환자들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처방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갈 고향이 없어 길을 잃은 미아들.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장난감은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좋은 호텔에 머물면 서비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푹신한 침대도 있고 매일 청소를 해주고,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매일 청소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여행이 즐거운 곳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한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집이 필요한 것이 일시적인 집이 아니라 영구한 집, 퍼머넌트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내가 누구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스윗 홈.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인생의 삶은 지옥과 같은, 신락원,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위에 인생은 생지옥과 같은 거.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내리막겼어. 아버지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보다 풍요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귀향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계속 앉아있는 아이가 있어. 그가 돌아갈 집이 없어. 고아해. 길을 잃은 사람들, 집을 찾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고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자가집에 살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달동네에 살든 고급 아파트에 살든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에게인가로 소유주가 옮겨져요. 그러나 그 소유 이전을 받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고 임시일 뿐입니다. 몇 년간 쓰다가 내어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내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내 집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담보를 걸고 융자에 빚까지 지면서 집을 겨우 마련했어요. 먹을 것 마음껏 쓸 것 못 쓰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집구석에 곰팡이가 피어도 곧 이사갈 내 집이 있다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죠.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집이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토록 그리던 집에 들어갈 날을 꿈꾸며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병으로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생애를 마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 새 집에서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주님은 잘 그려주고 있죠. 부자는 화려한 저택에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명품 수입품 네일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사로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상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둘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맞은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차이를 만든 것은 죽음 이후예요.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서. 결정적 차이는 언제 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집, 임시가 아니라 영원한 집.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 세상이 흔들려도 그 집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탕자는 그가 꿈꾼 세상을 향해 돌아다녔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게 있다는 것.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열 몇 번 특세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주옥 같죠. 그런데 23편에서 절정은 마지막 절이에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대왕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특권을 누렸던 그 시대 바울은 회심 이후에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가는 길이 열렸어. 그 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그네의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이 없다면 홈리스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홈리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불안정해도 장래 안정집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많고 눈물과 탄식이 늘 존재합니다. 온갖 신음소리들이 들립니다. 매일 안타까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설명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나를 믿으라고, 우리를 따르라고, 우리 기업을 투자하라고, 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우리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기라고, 우리 정당을 믿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흔들어대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죽음은 우리 곁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을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차례가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안타까운 것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통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욕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욕망이 약하니까 너무 가볍고 허접한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더 강하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갈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쥐면 질수록 우리에게 탄식과 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자리, 내가 원했던 그것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왜?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내 30년, 40년, 아니 내 인생, 내 청춘을 쏟아부었는가? 고작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극에 가까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우리의 몸은 인트림, 임시예요.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그 부활의 몸, 썩지 아니라 할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 입고 병에 들고 지치고 망가지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영원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more beyond라는 단어를 써요. beyond예요. beyond, more beyond.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너머의 세계, 다른 차원의 실제,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요한계시록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지상의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넓은 세계, 이 지구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10개월이 아니라 80년, 90년, 100년의 이 넓은 세계에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면 떡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양보하지 말아야죠.
떡떡하고 살아야죠. 근데 말씀을 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실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잠시 오면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참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억울해도 우리가 참아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그래서 more beyond, 주님이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이유, 결정적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에덴을 벗어난 인간은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간의 역사는 방황의 역사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바벨.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집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오늘 구원은 영원의 세계로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영원에 접속됐어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갈망, 아버지의 집으로, 그 본향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향은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있어. 멀리 막 그냥 소풍 가서 놀고 하는데 너무 먼 곳으로 갔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근처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야, 너 집에서 너무 멀어졌다.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그리스도인은 뜨지 못하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시적 임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모든 질문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쉽게 만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본향을 향하여 쉼 없이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에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